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당신이라 해도 여러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해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토부하는 인생,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여는 그 열쇠가 뭐냐 하면은 감사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얘기해 줍니다. 해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기란 이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티코 타다가 아반떼 여러분 타고 싶고, 아반떼 타다 보면은 그랜저 타고 싶고, 그랜저 타다 보면은 제니시스 타고 싶고, 제니시스 타다 보면은 외제차 타고 싶고, 외제차 타다 보면은 비행기도 타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만족이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또 가족과의 대화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아 보여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 머무를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관계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만남은 사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그 정략적인 이 결혼으로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들 봅니다. 예. 사람이 사랑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관계를 맺고 사랑이 없이 결혼까지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서 분쟁과 다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갈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땠느냐? 바로 이랬어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복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예, 까먹어버려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셔도 언제나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명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뭐다? 맥추절이라. 맥추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맥추절이 뭐냐?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훈련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라.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정절이죠.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특히 맥추절은 보리를 포함한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뭐다? 맥추절이라는 거라.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의식적인 반복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뭘로 변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고 감사하도록 여러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사하는 훈련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디불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다 큰 은혜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맥추절인데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번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그동안 서운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이웃과 사랑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 나물 문치 가지고 같이 밥도 한번 부어보고 그죠?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행복의 훈련장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맥추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뭐다? 맥추절이라는 거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처음 난 곡식과 처음 거둔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죠. 우리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손에 들려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여러분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면은 풍요 속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보도 많고 물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불만이 많고 불평이 여러분 많은지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다.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것이고 불만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것이고 원망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릴 것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이웃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8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과 또 사역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절기가 뭐냐? 맥추절이라는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맥추절이 뭐냐?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여러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절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 합니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자는 감사의 일을 거두게 하지만은 반대로 불평을 심으면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그 인생의 열매로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뭐가 된다? 열쇠가 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언제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11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뜻하지 않던 수입이 생기고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기쁨도 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10원짜리 하나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감사예요. 예배당에 노골랑 그죠? 늘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8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새벽기도 나가면은 그죠?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잘 안 들리더라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번 다가올 맥추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